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와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비전과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경건과 또 믿음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주님 앞에 참된 경건과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런 과부의 참된 경건과 믿음의 헌신이 결여된 그 부자처럼 위선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2절에도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고라는 것이 단지 그 헌금함에 넣는 그 장면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를,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돈을 모으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다. 그래서 이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가 저주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저주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믿음의 헌신이 없는 거짓과 탐욕과 윗선의 종교 생활도 주님 앞에 다 심판받을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 선악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자, 저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 이 아름다운 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이 그 헤롯 성전을 꾸미는데 요즘 자동차보다 더 큰 그런 돌들을 따듬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산 거예요. 아름다운 돌.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을, 이 헌물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증축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헌금을 자기 고국으로 보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쌓은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24장 1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기준,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결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웅장한 예배당을 짓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자,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은 저들에게
보이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자고, 그것을 따라가자고, 그것보다 더 큰 문명을 이루자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저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준,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3년 동안 배운 것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외형에 미혹되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주님을 몰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는데, 주님이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러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해 못 하겠는가 그 말이죠.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내어놓아야 되는가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가 말입니다, 세상에 가서 야 우리 교회 끝내주게 지었대, 음양시설 끝내준대, 편의시설 끝내준대, 우리 교회 카페 끝내준대.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껌뻑 주어가지고 그래 하고 그러면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 짓고 뭐 음양시설 잘 해놓고 카페시설 잘 해놓고 뭐 편의시설 잘 해놔도 세상 못 따라갑니다. 그죠? 세상 못 따라갑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세상이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설의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그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결코 교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세운 화려한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지은 교회가 부러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 지으면 좋죠. 형편에 맞게 잘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게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경건과 믿음의 헌신, 그 가난한 과부, 주님이 칭찬하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참된 경건, 그 참된 믿음의 헌신, 그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가장 그 귀한 예물입니다. 1년 된 송아지로 이제 번제물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 진리,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카인드니스,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을 걸어도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을 걸어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헤롯 성전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방 족속인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인 이 헤롯이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전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헤롯이 중축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예물과 그 헌물을 가득 쌓아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이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잖아요. 자신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그죠?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학개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너무나 초라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금은보화로 지었다면 학개 성전은 그야말로 돌과 나무로 지은 거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울었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학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학개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학계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절로 비교가 되겠죠. 예.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하고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라. 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진짜 보잘것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보고 학계 성전 보고 비교해가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면 주님이 지을 것 같으면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지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전은 뭐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비교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서 자랑거리인 것처럼 보이지? 스룹바벨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거기 다니는 네 자신이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 성전이 뭔데? 성전이 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그 이제 성전 입당식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전에 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지어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그죠? 성전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짓는다고 헤롯 성전 짓는다고 세계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성전의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그 돈도 이 성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그 시골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헤롯 성전은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같이 상가 건물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 대구의 큰 교회 예배당을 보면 아유, 우리도 언제 저런 교회 한번 지어보노? 그 교회에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카페 하나 만들어 보노? 그런 부러움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저런 예배당에 예배당 한번 지어보노? 상대적으로 주님을 포함한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였습니다. 왜?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과 화평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막, 최초의 성전, 최초의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성전은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막으셨어요. 두루도는 그 화형금, 이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아마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추방당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신다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몸, 그 몸을 죽여서 그 몸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서 그것을 의의 옷으로 삼아서, 그죠?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성막 제도를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 앞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라. 야, 율법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 이 몸이 죽을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성막이에요. 성막제도.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드려지는 그 번제를 통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7월 달에 묵상하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참 성전의 모형이신 대속제물 되시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들은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그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그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옷도 주님이 만드신 그 꽃 하나에 비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어느 게 더 크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내가 부활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되었다는 이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결코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성전 되심의 영광이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이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자,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1억, 10억, 이 지구, 온 세상 만물 그것 주고 사신 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잖아요. 그죠? 예. 1억을 주고 사면 1억짜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귀하고 예수님만큼 아름답고 예수님만큼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내가 몇 평짜리에 사느냐, 내가 어느 차를 타고 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데요, 나는 차도 없는데요, 그래서 나는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굴 보느냐 하면 예수님 안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 앞에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어. 늘 세상 기준 가지고 나는 아직도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나를 지으셨어요?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로 주님은 보시는데 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점점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새사람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모르고 그 성전 안에서 거짓과 윗손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의 속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죄의 속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자존심 다 무너져야 됩니다. 헤롯 성전이 세상에 온갖 고급 자재와 사치품으로 건축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참된 경건과 믿음의 헌신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 오실 그날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생각,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생각들, 그리고 합당한 말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품위, 그 품격, 인격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성전을 꾸미고 채우시렵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된 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에 거룩과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거룩과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땅의 단어가 아니고 하늘의 단어,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게 영광인데, 그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그 과부처럼 세상 기준에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남에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남과 싸워가지고 욕잘하고 큰소리 쳐서 그 사람 기를 죽여가지고 이기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이고 우리의 이김은 그런 이김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할 거룩한 성전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충성 헌신 다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이 가실 만한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세워가지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그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